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 그리고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길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오래 참음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변장된 복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요.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고난의 훈련장으로 이끌어내시고 그것에서 훈련을 시키시기도 합니다. 이 훈련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우리 내면 안에 잠재되어 있던 세상 속의 불순물들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욕망들, 이런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는요, 정말 믿음과 소망이 없이는 쉽게 맺어질 수 없는 열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귀한 것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함께 있을 때, 그것을 붙잡았을 때 우리 안에 귀한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이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함으로 욥의 표현처럼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기록하면서 11장에 참 많은 영적인 거장들의 삶을 간단간단하게 정리하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 모두 그 인생의 고난과 연단을 잘 참고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었던, 경험했던 그러한 복된 사람인들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언젠가 그 믿음의 거장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그 오래 참음의 열매를 받는 그러한 날이 올 줄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아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인내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향해서 한 걸음 더 힘차게 달려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욥의 고난, 그러면 대단한 고난이죠. 아무리 비교해도 욥의 고난처럼 고난받은 사람은 저희들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의 고난이 정말 크고 많은 거였지만 그 기간은 사실 그리 길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욥보다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 없지만 욥보다 고난을 길게 받은 사람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보면요, 정말 대단히 오랫동안 참 인내했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모세, 40세에 그 화려함을 피해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진 비바람 맞으며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었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게 하기까지 25년을 참고 기다리며 인내해야 했습니다. 형들에게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요셉도 총리가 되기까지 약 15년 이상의 시간을 모진 고난을 참고 인내해야 했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여러분들 정말 많은 시간을 오래 참고 인내하며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계시며 살고 계십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예.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거장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고난의 연수는 조족지열, 세 발의 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노아를 생각해 보면요, 10년도, 20년도, 30년도, 40년도 아니라 120년간 그는 인내하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노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에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세상 종말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던지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시겠다 하신 거죠. 그리고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령하십니다. 세상을 멸하시는 방법으로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이 홍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단 한 번도 홍수가 무엇인지 본 적이 없는 노아에게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다 덮어버리시겠다, 없애버리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홍수가 뭔지 너무 잘 알지요. 요즘 한국에서 비가 많이 와서 그 물에 잠기는 것, 뉴스나 이런 미디어에서 너무나 많이 봐서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그리고 또 혹 여러분들 중에는 진짜 홍수 피해를 받아서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싹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겠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그래도 믿을만 해요. 이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물이 얼마나 무서워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 나름대로는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노아 시대는요,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시대입니다. 홍수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시대예요. 단 한 번도 노아가 건 200년 이상 사는 동안 물방울 하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겠다 했을 때 노아가 이 말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믿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120년 동안이나 오래 참으면서 그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0년간 인내하며 맨바닥도 아니고요,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노아의 120년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He did everything just like what he said.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했고 똑같이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잠시 동안은요, 얼마의 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그대로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련회나 아니면 기도회 같은 데 가서 특별하게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난 다음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1년이 갑니까? 2년이 갑니까? 한 달도 못 갈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20년 동안 노아는 똑같이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다는 거죠. 노아가 12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정말 비가 오기는 할까? 정말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시기나 할까? 의심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중간중간 이 힘든 거 포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노아에게는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120년을 노아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고 의심하지 않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그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죠. 분명히 120년의 기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시간, 아니 매일 아침마다 눈 뜨면서 이걸 계속 해야 돼? 정말 비가 오기는 할 거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무척이나 흔들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면서 의심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를 언제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때를 정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방주는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 몇 규빗에 몇 규빗, 그리고 창은 어떻게 뚫고 안팎은 뭐로 바르고 어떤 나무를 써라라는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하셨지만 방주 짓는 것에 연연하도록 언제 홍수가 올 것이라는 시간은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더 궁금하고 염려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방주를 지으라는 그 말씀만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노아는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상을 바라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노아의 증손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증조 할아버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바로 에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350세의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은 에녹이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에녹의 이야기를 노아는 자기의 할아버지 무두셀라 그리고 자기 아버지 라멕을 통해서 증조 할아버지 에녹의 이야기를 귀에 닦지 않도록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안 중에 좀 높은 사람 하나 나와도 우리 집안에는 이런 사람이 나왔다고 애들한테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죽지 않고 올라간 할아버지가 있다는 얘기를 무두셀라하고 라멕이 얼마나 자주 노아한테 말했겠어요. 니네 증조 할아버지가 있지 않냐?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으로 갔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가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요, 아버지와 자기 할아버지로부터 증조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니네 증조 할아버지는 하나님께 기쁨을 받은 자다. 죽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왜 죽지 않고 돌아갔느냐 하면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노아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할아버지,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게 가능해요? 아빠, 이게 말이 돼? 라고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물어봤을 거예요. 그때 사람은 다 죽는데 어떻게 할아버지는 안 죽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라멕과 무두셀라가 뭐라고 대답했냐?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을 주셔서 죽지 않고 올라간 거다. 노아의 삶이, 에녹의 삶이 기쁨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어려서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이 죽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을 주시는구나 라는 걸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부모로부터 배우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으신데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손주, 손녀들에게 이렇게 에녹의 믿음이 노아에게 잘 전달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믿음의 본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노아는 드디어 타임이 왔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날이 드디어 왔구나. 내가 이 방주를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잘 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시겠구나 라는 걸 노아가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의심되고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사셨으니 나도 이렇게 해야지 라며 열심히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상을 준 것이다 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에게 있어서 홍수가 오는 것과 안 오는 것, 이 홍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를 짓는, 완성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왜요? 이것을 잘 순종해서 이루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 흔들리고 쓰러지고 싶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롤모델이 누구였느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자기 할아버지 에녹이었다는 거예요. 에녹 할아버지가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자기는 방주 지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의 헌신과 결단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도 이 방주 짓는 일을 마치고 나면 어쩌면 할아버지처럼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120년을 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내하기 힘드십니까? 여러분들 기다리가 무척이나 지루하고 답답하세요?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할지 끝이 없으니 막막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을 바꾸어서요, 여러분들 홍수의 심판을 감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기다리다는 것을 지루하다고만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홍수의 때가 준비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일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심판을 피할 준비가 여러분들은 되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그 상을 우리가 받기 위해선 우리가 아직 인내함이 더 필요합니다. 왜요? 그 상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왜 노아가 120년을 기다려야 했을까요? 노아가 120년을 기다린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120년을 기다려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냥 언제나 아무 때나 오른손을 펼치시고 홍수를 일으키시면 그만이었어요. 근데 120년 기간이 필요했던 건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완성할 때까지.
노아가 방주가 완성이 안 됐는데 하나님이 홍수를 베푸시면 어떻게 됩니까? 노아도 그 속에 갓 빠져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요, 120년을 기다려준 건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홍수의 심판을 피할 만한 방주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지금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좀 더 서둘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무한한 시간이 허락된 게 아니에요. 노아에게 상이 찾아왔던 시점, 세상의 종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상의 종말이 곧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림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아직 그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속히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과 싸워가면서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짓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노아가 방주를 열심히 지었던 것만큼이나 또 우리가 종말의 메시지, 이 경고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여러분들 매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해 줍니다.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경외했다는 말은요, 한 번도 홍수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비롭고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을 두려워했고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다는 뜻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홍수.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거죠. 노아가 믿음의 상을 받게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그 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만큼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때, 즉 세상의 끝이 온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겪고 있는 많은 고난의 문제들, 그것들을 참고 견디며 인내하기 하는 데 있어서 이 종말의 메시지는 무척이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He's coming soon. 예수님이 곧 오실 줄로 믿고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종말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지으면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노아처럼 방주 만드시겠습니까? 저 쉐난도 산에 가셔서 나무 잘라서 지금부터 방주 지으실래요? 아니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는 이것은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땅속에 깊이 벙커를 파고 들어가서 몇 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음식들과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2012년에 최후의 날을 대비하는 이 콜로라도 클리버런스 10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방송을 했어요.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Doomsday Preppist라는 사람들이에요.
지하 14층에 규모로 벙커를 만들고 태양열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약 11,000여 종의 씨앗들을 준비해 놓고, 항생제와 그 외에 필터링 마스크, 그리고 병원까지 준비해 놓은 것을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 곳을 들어가서 살펴보고는요, 실제로 지구에 핵전쟁이 나서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저곳에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는 생존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평가를 했어요. 자, 방주를 짓는 대신 오늘부터 땅 파실 분, 저렇게 준비한다고 정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여러분들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들은요, 세상에 종말이 올 거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 사람들은 분명히 믿으니까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분명히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근데 여러분들 도대체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보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고 있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도둑처럼 온다는 이야기는요. 근데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사는 성도들에게서 가장 부족한 면이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심각성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죠. 내가 살아있을 땐 예수님 절대 안 와. 근데 여러분들, 그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네? 여러분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안 오실 거라는 확신은 어디 있어요? 그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총각 때요, 예수님 최소한 장가는 가고 오세요 그랬거든요. 장가 가고 나니까 어때요? 애는 한둘 낳고 살아봐야 되니까 그때 지나고 오세요. 우리는 마치 지금 영원히 예수님이 안 오실 것 같지요. 왜요? 2000년 동안 안 오셨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 또 정말 지구의 종말이 오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아직 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종말은 멀지라도 여러분들 개인의 종말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내 삶이 멈춘다는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 어느 누구도 언제 우리가 죽을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언제 우리의 끝이 찾아온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 경계심을 너무 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많이 하면서 살면서 이 준비는 너무 나태한 것 아닌가 한다는 거지요. 정말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그 생각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 하며 살 시간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펼치실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할 길이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 마치고 아침에 묵상하면서 잠깐 페이스북을 봤는데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은
무시당하고 평판이 나빠지고 과소평가되더라도 추호의 불안감 없이 조용히 참아낼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 확신이 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한다는 뜻이에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는 확신, 그러기에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웃고 나를 참소할지라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남아 있진 않아요. 상을 바라보며, 그리고 심판의 날이 찾아올 것을 바라보며 조금 더 참고 인내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또 소원하며 기도합니다.